한달 3일 교대 두 번째 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죽어야 명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주제를 잘 설교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명품 하나를 보여주면서 설교하면 참 와닿겠다 싶었어요. 실물을 보여주면서 하는 교육이 효과가 좋으니까요. 근데 저희 집 어디를 찾아봐도 없어요. 왜 집사님 다 웃으시니까 좀 서운하네요.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없고, 제가 명품 가게 근처에 간 적도 공항 면세점 이외엔 없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와서 보니까 이 넥타이가 나름 루이비통이라고 써져 있는 시장표 A급입니다. 누군가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A급 2개를 시장에서 사서 주셨어요. 그래요. 제가 명품에 관한 설교를 하기에 아주 부적합한 하품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설교를 합니다. 제가 명품에 대해 언급할 자격이 없기에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명품이란 무엇인가? 그러자 우리 챗 GPT가 명품은 7가지 요소를 갖춰야 됩니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챗 GPT가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없어 보이니까 그 7가지 요소를 가지고 저의 20년의 신학적 노하우를 담아서 명품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알려드릴 텐데 잘 받아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위로가 되고 나도 명품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 항목 하나하나를 보면서 내가 명품 그리스도인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명품 그리스도인의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품의 핵심 첫 번째가 뭐냐? 고가의 가격입니다. 가격이 세야 돼요. 명품의 첫 번째 요소로 알려준 것이 고가의 가격이래요. 명품은 다른 제품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인생 처음으로 3대 명품이라 불리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백의 가격을 검색해봤어요. 그다지 비싸진 않은 것 같지만 1,4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정말 고가의 가격이었어요. 그 고가의 가격을 지불하면서도 뭐 하다는 거예요? 명품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5월 달에도 샤넬 백은 가격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은 명품임에 어떻다? 틀림없다. 아멘이십니까? 고가의 택을 다 붙이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몸값을 이야기해줘요. 운동선수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닌데 성경에 우리 몸값이 나와요.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몸값. 그거를 신학적 용어, 성경 용어로 뭐라 하냐? 속량이라 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종에서 해방시켜주는 거를 속량이라 그래요. 우리 몸값이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 우리의 몸값을 지불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값을 지불해요. 속량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값이겠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를 구입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아직도 못 따라오세요? 우리를 구입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몇 분은. 하나님이 몸값을 주고 사셨다니까요, 우리를. 우리는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거예요. 여기서 위로가 되셔야 돼요. 세상 누가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근데 누가 인정한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에 든 명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근데 지불한 값이 또 뭐예요? 어마무시하죠? 뭘 지불하셨어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값으로 지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돈으로 매기면 얼마가 될까요? 측량이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의 몸값이 얼마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간 메시가 네이마르가 부럽습니까?
한 주에 수십억을 받는다는데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값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격은 엄청난 고가의 가격임이 틀림없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는 왜 값없이 은혜를 얻어요? 예수가 우리의 몸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명품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높은 품질이에요. 돈만 비싸게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고가의 가격을 치르고 나면 고품질을 얻는다는 거예요. 명품의 품질은 뛰어난 소재를 쓰고 기술력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품은 뭐가 좋아요? 내구성이 탄탄합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이 좋아요. 자, 그리스도인의 품질은 어떨까요? 내구성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솔직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른 인간들, 불신자들과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내구성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닥치고 육신의 질병이 오고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세상 사람들이랑 별반 다르지 않게 화가 나고 고민이 되고 낙심되고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게 돼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내구성은 명품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왜냐? 누가 우리를 보호하셔요? 좀 크게 얘기하세요. 다 알잖아요. 누가 우리를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의 내구성은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내구성은 어때요?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뭐한다? 보호할 것이라. 하나님이 보호하는데 내구성이 허접할까요? 그럼 하나님한테 따지면 돼요. AS 맡기면 돼요.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내구성은 명품임에 틀림없어요. 효율성은 어떨까요? 우리의 효율성. 우리의 효율성은 뭐로 증명할 수 있냐면 내주하시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분은 우리한테 뭘 주셔요? 은사를 주셔요. 탁월한 성품을 주세요. 명품 그리스도인의 효율성은 어마무시해요. 사람의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일하면 누가 일하는 거예요? 써져 있잖아요. 우리 효율성은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뭐 하면서 일해요? 기도 안 하세요? 일할 때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면서 일하잖아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하는 거예요. 효율성이 다른 인간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지금처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잠언을 묵상하면서 지혜를 구하시면서 일하니까 효율성이 다르겠죠. 또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뜻을 구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효율성이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은 내구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높은 품질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명품의 세 번째 요소는 독특한 디자인이에요. 그들만의 디자인이 있어요. 저도 어떤 백을 보면 그냥 로고가 쫙 박혀 있어서 거기 회사 거 알 수밖에 없더라고요. 독특한 디자인이 있어요. 명품이기 때문에 외형을 디자인으로 따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을 외모로 따지면 그리스도인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경기노회 200일에 노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 다 장로님처럼 생겼고 다 목사님처럼 생기긴 했어요. 솔직히 가보면. 근데 외모로만 본다고 그리스도인이 특정 지어지진 않아요. 이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디자인은 뭐에 달려있냐면 삶의 가치관에 달려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이 사는 가치관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을 되면 어디를 가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가요. 그게 당연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전혀 당연하지 않고 이상해요.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되는데 어제부터 3일 동안 우리 또 뭐예요? 특세를 하네요. 새벽 기도를 해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디자인이에요. 시간을 왜 그렇게 써? 네 삶의 에너지를 왜 그렇게 써?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디자인을 그리스도인들은 갖고 있어요. 청년들이 교사하려고 한 2부 예배 드리고 하면은 교회에 9시 반 옵니다. 그 중에서 6명 정도가 제자훈련을 해요. 제자훈련하다가 제가 그만하자 그랬어요. 나 내일 새벽 기도회 가야 된다고. 시간이 10시 반이었어요.
애들이 12시간 동안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만하라고 이제 집에 가자고. 가치관이 이상한 애들이에요. 세상이 볼 때는 너무나 독특한 애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무나 독특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추구하던 걸 뭐라고 여겨요? 배설물이라고 여겨요. 이게 기독교인의 가치관이에요. 명품의 네 번째 요소는 뭐냐면 제한된 생산량이에요. 많이 찍어내지 않습니다. 소품 조금만 찍어요. 명품은 제한된 수량으로 생산의 희소성을 유지하고 수요를 조절해요. 그래야 제품이 더 가치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또 뭐도 만들어요? 한정판도 만들어요. 난리 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부께서 창세전에 예정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제한속죄를 구원해요. 모든 사람이 죄가 사해지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구원받는다. 우리는 제한된 생산을 받은 명품입니다. 다섯 번째가 브랜드 가치예요. 브랜드 가치. 이 부분은 다음에 소개할게요. 여섯 번째가 명품의 요소는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어요. 명품은 긴 역사와 전통 속에서 생긴다는 거죠.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이 만만합니까? 아니에요. 인류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은 것은 안디옥에서 들었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죠. 2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진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놀라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는 명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뭐냐면 럭셔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명품을 구입하면 그에 따른 어떤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럭셔리한 경험을 할까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와 고유하고 특별한 즐거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그런 것이 무엇이 있냐? 하나님과 뭐 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세상 어디에도 줄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에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럭셔리한 경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사귈 수 있어요. 궁금하시면 얼마 전 제가 했던 연애 특강이라는 새벽 기도를 들으시면 됩니다. 세상에도 어디에도 이런 명품의 가치와 품격을 누릴 수 있는 경험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명품의 한 7가지 요소를 봤는데 그리스도인이 왜 명품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고가의 가격, 높은 품질, 독특한 디자인, 제한된 생산량, 역사와 전통, 럭셔리 경험. 그래서 이 6가지 경험을 6가지의 요소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6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냥 거저 받은 것들이에요. 우리는 거저 명품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명품이 된 줄 믿습니다. 당신은 명품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제가 하나 넘어간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브랜드 가치예요. 브랜드 가치. 이게 문제예요. 남은 시간 이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브랜드, 이 가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명품 브랜드는 제품도 소중하지만 그 회사 이름, 어떤 그 브랜드 자체가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만 딱 들어도 거기서 제품이 나왔대 그러면 물건을 보지도 않고도 산다는 거예요. 사고 싶다는 거예요. 야, 어디서 새로운 게 나왔대요. 그럼 나 그거 살래. 줄을 선다는 거죠. 이 브랜드 가치는 뭐냐면 그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좋다. 가지면 빛이 난다. 태도, 와, 아무데나 못 들고 가죠. 신뢰도가 있어요. 충성을 하게 돼요. 그게 브랜드 가치예요. 쉽게 얘기해서 브랜드만 이야기해도 제품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갖고 싶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 그리스도인은 저기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해요? 브랜드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막
그리스도인이 뭐 했어요? 그러면 다들 우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뭐 이렇게 하나 반응이?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이런 반응이 있냐는 거예요. 앞서서 저는 6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명품입니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브랜드 가치가 추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명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린 명품입니다 이러고 밖에서는 놀고 있네 이러겠죠. 니들이 무슨 명품이야. 브랜드 가치가 추락했어요. 세상 사람들을 명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꼴이에요. 아무도 그리스도인 되기를 꺼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야 할까?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에는 이 브랜드 가치를 추락시킨 인물이 나옵니다.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의 브랜드 가치를 추락시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베드로를 면전에 두고 뭐하냐면 책망해요. 왜요? 베드로가 브랜드 가치를 추락시켰으니까. 베드로가 잘못한 것은 그가 뭐 했냐면 외식했어요. 외식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외식을 했을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았다. 브랜드 가치, 그리스도인의 브랜드 가치는 언제 추락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브랜드는 가치를 상실해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브랜드 가치가 상실된다고요.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브랜드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진다고요. 베드로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사도였다는 거예요. 그도 명품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인생이 베드로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브랜드 가치가 추락하는 이유예요. 그럼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면 돼요. 말씀대로 따라 행하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브랜드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바울은 외식한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려줘요. 앞서 살펴본 6가지 요소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우리가 명품이 되는 건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오직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명확히 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해야 하고 그것을 벗어났을 때는 가치가 추락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대손손 잊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바르게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수제자 명품인 베드로조차도 지키지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복음을 따라 사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사는 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떻게 해야 추락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죽고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에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명품이 됐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브랜드 가치를 추락시킬 수밖에 없다고요. 베드로처럼. 유대인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거예요. 욕 얻어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긴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나, 잘 보이고 싶은 내가 어때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뭐가 될 수 있어요? 명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명품된 우리는 이제 명품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회복시켜야 돼요. 그 비결이 바로 죄악되고 세속적인 나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물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된다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듯 이곳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들도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브랜드 가치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죽어야 명품이다 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비로소 우리가 명품을 완성할 수 있고 명품답게 살 줄 믿습니다. 이 제목을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야 비로소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명품으로 삼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값을 다 치르시고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는 명품이 된 줄 압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놓고 회개합시다. 마지막으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명품 인생 되게 해달라. 우리 새벽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명품 참 좋죠. 빛이 납니다. 들고 있으면 사람이 달라 보여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다르게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명품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고가의 주님의 자녀들인 줄 압니다. 우리의 품질은 최상품인 줄 압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품질을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의 디자인은 세상의 것과 너무나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고품질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는 우리를 따라올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탁월한 디자인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이라 만들어 주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브랜드의 가치를 너무나도 추락시키지 않았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귀뚱으로도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무시하며 아버지 등한시 여기며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여, 이 무죄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한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다시 한 번 더 회개합니다. 이성적으로 내가 잘못했음을 깨닫고 마음